바꿔주시고요. 우리 좀 전에 읽은 본문을 좀 세 번역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이 좀 더 이게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제 번역본을 다 보는데 세 번역이 좀 그 중에 같이 좀 나누기에 좀 편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저는 한 14년 전에 이제 지금 행복의 쉼터라는 그 전신이죠. 트레스 디아스를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전라도에 갔습니다. 전라도까지. 그래서 3박 4일 동안 했는데 하여튼 그 섬기시는 분들이 자비량으로 엄청 섬기시더라고요. 그 트레스 디아스를 섬기는 분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전체를 섬기시는 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그분이 선박업을 하는 분이래요. 선박. 배 만드는 회사인데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이제 선박이 막 수주가 많이 돼서 회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이제 그거를 맡은 다음에 거기 놓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계속 전화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뭐 돈도 엄청나게 버시는 분이 바쁜 분인데도 헌신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조를 맡은 분은 그 병원 하시는 분인데 그 두 병원장님과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아주 뭐 성실껏 섬기시더라고요. 병원을 다 내려놓고 오셔가지고 성실껏 섬기시더라고요. 잘 먹고 잘 쉬고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면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틀째 되는 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등진 사람, 오늘 세번역 말씀처럼 등진 사람들 목록을 한번 써봤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등진 일도 아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눈이 바뀌니까. 그래서 다 용서하고 제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초대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만델라라는 분이 돌아가신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분이 이제 흑인이시고 또 백인들이 지배되는 사회 가운데 이 흑백 갈등을 종식시키고 정말 서로 모든 민족들이 평화롭게 사는 이런 무지개 국가, 각자의 색깔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시작을 가졌는데 이분이 원치 않게 감옥에 갔잖아요. 자그마치 27년 동안을 감옥에 있습니다. 거의 뭐 많은 인생에 그분의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시고 풀린 다음에 이제 다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원한 있는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 백인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재판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걸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대통령이 되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가 한 게 뭐냐 하면 용서를 외친 거예요. 용서.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용서받는 사람, 잘못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시 어울려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보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수할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은 용서로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적인 힘은 용서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복수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응어지고 내 마음에 등진 것들을 풀려고 도전하고 있지만 성경은 용서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가장 힘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좀 발견하고 그 힘있을 때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우리 용서의 방법들을 좀 상고하면서 여러분 2013년이 마감되는 이 12월 달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고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고 청산하고 2014년 새롭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는 복된 일들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마지막 병정들에게 잡힐 때 그 제자 중에 용기 있는 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칼을 꺼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잡다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잡고 칼집에 다시 꼬져 나누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군사들을 다 없애버릴 군단 병사를 보낸다 이거죠. 천사를 본다니까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동굴에 큰 이 돌멩이가 옮겨지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천사가 됐을 때 병사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12군단 되는 천사가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로마 병사들은 다 끝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포기하시고 십자가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사신 이 십자가에서 치원 가운데 이 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쉬운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자도 먹이고 물도 걷고 수많은 산을 고쳤다면 한번 내려와라. 네 자신을 구원하라. 이런 조롱. 그 전에 예수님은 가시관을 찍히고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려서 단청에 선칩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조롱하는 백성들, 멸시하는 바리새인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 삼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돈의 욕심이 팔려서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하여 주소서. 가장 힘있을 때 가장 큰 순간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게 용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다 못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향해서 있는 대로 악을 다 처하는 거죠. 욕설을 퍼붓든지 윽박을 지든지 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풉니다. 그렇지 뭐, 내가 못하지 뭐.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극단적인 두 가지의 선택을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뭘 하셨다고요? 용서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달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내 자신 앞에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하는가? 마가복음 11장 25절 오늘 읽었는데요. 쉬운 성경의 앞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같이 나오는 병행 구절이 뭐냐면 이 용서입니다. 용서. 기도할 때 용서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용서의 제목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용서하라. 기도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용서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쭉 본문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뜻이 뭐예요?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만, 꽃 없이 열매가 있는 나무잖아요.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 꽃 자체가 열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했다. 무화과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뭘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꽃이 아니라. 잎사귀가 아니라.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서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뭐 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이 어떤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종교를 위해서 돈을 벌고 종교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는 아주 변질되어버린 강도의 동굴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그것을 다 쏘서 엎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을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너희 역사 된다. 예를 들어서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그 산이 통째로 바다에 던져갈 것이다. 그러니 기도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기도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변질되어 버려서 이제는 새로운 참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겁니다. 그 예수께 와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썩어 없어지고 욕심으로 가득 찬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신실하게 답해 주신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바라면 그대로 응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을 장소는 어디라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우리가 제일 힘이 세고 제일 강력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의 완전한 타락,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문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용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용서는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좀 가면을 쓴 용서일 수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용서하는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부딪혀 봤을 때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진짜 우리가 용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기본적인 존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힘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요구가 뭐냐?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질이 급하고 금방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이게 풀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못 풀면 화가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빠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다 풀어 그래서 스트레스가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게 또 풀어야 되는데 못 풀면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뚜껑열인가? 저는 열리고 있어요. 무슨 구멍 열리고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고 분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구멍 열려가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이 가장 강력한 힘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요청하신 분이고 그 기대대로 다 응답해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요청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용서 못하냐 이거죠. 왜? 용서해야 과거에 묶인 사슬이 풀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열리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용서 못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형제가 저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숫자로 세가지고 490번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계속 용서해라. 그러면서 일반단 같은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우리가 용서 못하는 두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지해서, 몰라서. 두 번째는 무정해서, 불쌍하게 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지한 것이 뭘까? 마태복음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일반 달란트를 계산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6조 원이래요. 지금 6조. 6조가 얼마나 돈인지 저는 가져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6만 원이면 제가 알겠는데 6조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바치는 금 총액이 이게 일반 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뭐예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빚진 자가 왕에게 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탕감해줬대. 다 탕감해줬대. 빚진 자가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절대 갚을 수 없는 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채주가 탕감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탕감해서 자기의 모든 빚이 없어지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날 용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모르는 거는요, 용서의 엄청난 대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지독하게 당한 사람이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합니까? 똑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반대로 시어머니한테 정말 사랑 많이 받은 며느리는 자기 며느리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많이 베푸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습득되어진 그대로 베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을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가 용서하고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고 그 사실이 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이 용서라고 하는 큰 문을 열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문이 있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죄의 종에서 죄의 소욕 가운데 죄의 결과인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받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근원서부터 끝까지 다 용서하셔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제 나는 그 어떠한 세력도 만질 수 없는 특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용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용서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정에서 그렇습니다. 무정. 마태복음 1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이 탕감해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집에 왔는데 오다가 누굴 만나냐면 자기한테 대란용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갚는 비용,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석 달이니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하여튼간에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 4,500만 원 되는 거예요. 4,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갚으라 이거예요. 갚으라. 그랬더니 이 빚진 사람이 제가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달라.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이 마태복음 18장 30절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 베나니를 빚진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석 달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에 있게 하는 거. 이게 합당하냐 이거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부르는 거죠. 불러놓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18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는 원리는요, 용서함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하는 확인은 뭐냐?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도장 찍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받은 것을 알고 빚 갚을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참된 신앙의 삶임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 가운데 같이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용서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시대에 백인이 다스리고 흑인이 착취당, 지금은 많이 회복됐지만 수많은 흑인들이 원망과 복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넬슨 만델라가 나온 영화입니다. 인빅터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럭비하는 영화거든요. 럭비.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들과 영국 사람들하고 럭비를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들이 누구를 응원해요? 적국을 응원해요. 적국을. 그럴 정도로 자국 안에서 인종차별과 갈등이 심할 때에 대통령이 이 럭비 주장을 만들죠. 얘기를 하고 화합을 이루고 회복해가는 것은, 그러므로 이 갈등이 막 일어나고 서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한 사람의 도전과 이 열심이 잘 어우러져서 이 갈등이 화해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회가 양극화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수많은 전쟁 가운데 노출됐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막 숙초한다 그러고 뭐 세력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그러죠. 남한 저 정치권들이 흔들리고 있죠. 또 사회는 사회대로 있는 자와 없는 자,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수많은 경쟁과 갈등과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용서의 복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이 용서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힘을 낼 수 있고 사회가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자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내면을 한번 열어보세요. 용서받을 게 많습니까? 용서할 게 많습니까? 할렐루야. 용서할 게 많습니까? 용서받을 게 많습니까? 용서받을 게 많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용서해 줘서 용서의 대가로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제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오고 용서하는 자로 세상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이 용서의 사랑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 얘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에베소 4장 32절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은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용서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명령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용서받고 당당한 자들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지고 등진 자를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수첩에 적혀있는 수많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가슴 언저리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푹푹 오르고 도저히 잠도 못 잘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용서해서 용서받은 자의 확인 도장을 받고 새해를 또 이해를 잘 결론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인사 주겠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합시다. 용서받고 용서합시다. 우리 한번 자유롭게 반주해 주시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내가 무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무정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날 용서하시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주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으로 바꾸셔서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셨사오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제가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함처럼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수많은 그 밀어내고 배척한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면 기도하면 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